자, 오늘 마지막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렘넌트의 삶 점검.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12월 한 달 동안 영적 상태를 축복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학업도 축복하셨고, 삶도 축복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모든 구석구석 모든 부분을 지금 만들시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렘넌트의 삶 점검. 전사님이 초등 사역도 조금 오래 했었어요. 초등 아이들을 깊게 오랫동안 만났는데, 그때는 초등 시기는 특징이 굉장히 교육이 중요한, 그래서 습관을 딱 형성하게 만드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초등 사역을 할 때는 세계에 있는 많은 교육을 연구를 했었어요. 특히 유대인 교육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연구했었고, 그 다음에 지도자에 대한 교육,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금 살펴볼 수 있었던 교육은 왕과 그 왕실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왕세자, 특히 왕세자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고 살았는가, 이런 것들 조금 살펴보게 되었어요. 자, 근데 간단해요. 조선 시대 왕세자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 하면, 그냥 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정해져 있어요. 얘는 앞으로 장차 왕이야.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교육을 해요. 즉, 왕될 목표와 목적을 이미 가지고 왕이 되려면 어떤 인격이어야 되는지, 어떤 지도력이어야 하는지, 어떤 자질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그릇이 돼야 되는지,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되는지를 총체적으로 딱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딱 왕스럽게, 왕답게 그릇을 갖추게 하고 삶을 준비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냥 이거는 뭐 열심히 살자, 보람되게 살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이 될 사람으로 처음부터 모든 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렘넌트 여러분은 축복의 인생을 산다고 조사님이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인생을 선물로 받아서 처음부터 렘넌트로 출생하고 렘넌트로 자라고 렘넌트, 시대적 렘넌트 여러분 지금 구별되이 부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삶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간단하게 답이 납니다. 왕이 될 자가 왕 될 준비를 어려서부터 모든 부분에 걸쳐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렘넌트라는, 특히 시대적인 렘넌트라는 정체성과 사명에 걸맞은 삶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은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삶의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뭐죠? 시대적 렘넌트의 정체성에 맞는 삶, 시대적 렘넌트의 사명을 이룰 삶. 불신자처럼 그냥 열심히 살자, 보람되게 살자, 노력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여러분의 삶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렘넌트에게 담아주신 목적과 목표를 위한 준비의 삶, 인턴십의 삶이에요. 렘넌트 7명들이 본격적으로 쓰임 받기 전까지 모두가 삶이 여기에 맞춰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준비되는 삶,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준비되는, 거기에 걸맞은 삶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돈 벌라고 있는 나이도 아니고 가정생활 하라고 있는 나이도 아니고 준비의 나이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0대는 길지가 않다는 거. 길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는 시기지만 길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걸맞는 삶을 뭐한다? 인턴십하고 준비한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렘넌트의 삶을 점검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내가 앞으로 뭐 할 사람인지 알고 거기에 걸맞게 나를 만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사님이 한때 그 강남에서 굉장히 조금 뭐 사회적으로 되게 유명하고 중요한 사람 가정에 들어가서 다락방을 한 적이 있었어요. 특히 그 강남에 있는 엄마들. 근데 그 중에 있는 엄마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사님한테, 우리 아들은 앞으로 국회의원을 나갈 거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에 딱 나갔을 때 청문회 같은 걸 막 하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그때가 중학생 때였어요.
초등학생 때였어요. 초등학교 때 전사님이 이제 그 가정을 만나서 다락방을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비리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뭐 학교를 이렇게 뭐 자립형 사립교로 가기 위해서 주소 옮기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도 해본 적 없나?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하면서 앞으로 국회의원 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를 우리는 하고 있다, 이런 말을 전사님한테 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조금 사회적으로 이미 조금 앞서 있고 유명한 사람들 또는 그 길로 갈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굉장히 전사님 말씀 공부를 했지만 많은 생각을 조금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주소를 옮겨서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심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회의원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전사님 살펴보겠지만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된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조사 왜 하냐면 목표와 목적을 위한 인턴십의 삶, 준비의 삶,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오늘 기준을 잡았어. 그러면 내가 점검해야 될 게 렘넌트라는 정체성과 렘넌트라는 명예와 렘넌트라는 사명에 걸맞지 않는 삶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걸 점검하고 회복해야 돼요. 근데 전사님이 지금 걸맞지 않는 삶을 쭉 나열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 저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은 다 저렇게 사는데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렘넌트라는 정체성과 명예와 사명에 늘 내가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삶, 특히 오늘의 삶, 지금의 삶,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와 가치를 굉장히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렘넌트 정체성, 명예, 사명에 걸맞지 않는 삶,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 정체성과 사명을 놓쳤을 때마다 왔던 삶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점검하시면 돼요. 바로 노예의 삶이에요. 자, 노예의 삶은 뭐냐면 일단 세상에 눌리고 사단에게 눌리고 삶에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 특징이 뭐죠? 노예의 특징은 억지로 살아요. 억지로 겨우 하나님의 의미를 갖고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억지로 겨우 뭔가 목적을 향해 사는 게 아니라 억지로 겨우 눌려서 살지 못해서 뭐 이렇게 죽지 못해서 이런 말 있죠. 여러분, 렘넌트다운 삶은 뭐냐 하면 자원하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갖고 자활하는 렘넌트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원하는 은혜, 모든 삶에 하나님 은혜로 자원하고 자활할 수 있어야지 돼요. 이게 노예의 삶에서 나오는 비밀이에요. 그 다음 또 어떤 삶을 여러분이 많이 사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아요. 포로의 삶이에요. 포로의 삶의 특징은 다 뺏겼어요. 이스라엘이 포로 다 빼앗기고 잡혀갔죠. 자,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시간, 에너지, 기회 빼앗기는 거예요. 어디에? 세상에, 문화에, 친구들에게 빼앗겨요. 시간과 에너지와 기회를 인턴십의 삶으로 목적과 목표를 위해 준비한 삶으로 집중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포로의 삶을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렘넌트다운 삶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와 있는 어마어마한 가능성. 여러분은 어떤 가능성 와 있죠? 렘넌트 7명 같은 가능성이 와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은 앞서가야지 돼요. 앞서가야지 돼요. 이게 여러분의 삶의 특징이 돼야 되고 삶의 내용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정리돼야 될 삶이 뭐냐면 속국 같은 삶이에요. 속국은 뭐냐면 결국 눌려 살고 억지로 살고 하나님 주신 시간, 에너지, 기회 뺏기고 사니까 결국은 학교 현장에서 삶에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려요. 주도권이 없어요. 막 끌려다녀요. 이리저리 문화에 끌려다니고. 그렇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앞으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해야 되고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삶을 버리고 지도자로서의 삶을 공부하는 렘넌트의 삶이 돼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이거는. 자, 여러분 정리돼야 될 거, 회복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 정체성과 사명과 명예를 정확하게 가졌던 렘넌트 7명들의 삶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그들의 삶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조금 봐야 되겠어요. 자, 이거 여러분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은 자, 실제로 들어가 봐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 닮아야 될 것, 또 언약으로 잡아야 될 거는 렘넌트 7명의 삶. 그들은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정말로 준비되는 인턴십의 삶, 준비되는 삶의 실제가 있었어요. 성경에 그들의 삶에 대한 표현들이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삶을 어떻게 멋지게 만들어 가셨는지. 많은 인물 있지만 5명만 볼게요. 자, 요셉은요. 일단 여러분 요셉 딱 그러면 뭘가 느껴지죠? 인턴십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기에게 10대에 주셨던 꿈을 위해서 모든 삶이 인턴십이었어요. 노예로 간 것도 인턴십이고 감옥으로 간 것도 인턴십이고 거기서 보디발을 만난 거, 정치인을 만난 거 다 인턴십이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의 삶은 주도권을 절대로 뺏기지 않았어요. 요셉이 갈 때부터 보디발은 복받았고 요셉이 가는 곳에 감옥에서 답을 얻고 사람이 회복되고 결국 이랬어요. 뭐가 회복된 거죠? 정체성과 사명과 명예에 걸맞는 삶을 계속 산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무시당한 게 아니라 그 삶 또한 굉장히 불신자가 인정했어요. 특히 누가 인정했어요? 엘리트였던 보디발이 인정하고 정치 재수들이었던 엘리트들이 인정하고 결국은 왕이 인정하고 너처럼 여호와 신에 충만한 자, 너처럼 하나님이 보이는 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삶이 어때요? 인정받았어요. 자, 다윗은 어땠는가? 자, 다윗의 삶은 시편 78편에 굉장히 균형을 갖춘 삶이었어요. 조화를 이루었죠. 균형,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실력, 하나님과 세상 같이 갖췄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전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야 다윗이 이랬구나라고 피부로 확 와닿았던 성경 구절이 사무엘상 18장 14절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크게 지혜롭고 능숙하였더라. 이 단어가 있어요. 크게 지혜롭고 능숙하였더라. 그가 백성들 앞에 출입을 하는데 온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왕이 되기 전 모습이에요. 이게 다윗의 삶에 대한 표현된 성경 구절. 조선은 굉장히 조금 놀랐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였어요. 자, 다니엘은 더 엄청난 삶의 축복을 받았는데 다니엘 어땠죠?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니까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확 일어났어요. 어딜 가나 그런 사람 있습니다. 시기 질투의 대마왕들이 많아요. 다니엘 주변에 싹 그런 정치인들이 있었죠. 근데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면서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계속 따라다녔어요. 요즘 말하면 CCTV 계속 달아놓고 막 구경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의 삶은 어땠냐면 다니엘 6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허물을 찾을 수 없었다 이것도 아니라 아무 허물을 찾을 수 없었더라. 이게 2번이나 나와요. 아무 허물을 찾을 수 없었더라. 아무리 살펴봐도 그 인격의 그 삶의 그 모습의 그 그릇의 그 중심에 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흠이 뭐냐? 기도하는 거. 그래서 종교법 만들어서 감옥에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자, 아무 흠이 없었다. 어쩜 이런 삶이 될 수 있을까? 결국은 다니엘은 어땠어요? 그 원수들은 뭐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 다니엘을 높였어요. 다니엘 앞에 무릎 꿇은 왕이 있어요. 자, 삶의 축복. 자,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하지만 한 명을 더 봐야 되겠어요. 바울은 사실은 최고의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한 모델로 서 있는데요. 바울의 삶은 최고였어요.
최고를 가지고 최고 지식 그리스도, 최고 배경 그리스도 가지고 최고 목표 세계 복음화, 요즘 말하면 237이죠. 그걸 향해서 계속 도약했어요.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주의 손에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겠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나는 도약한다. 결국 이 인물은 최고 전도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신약 인물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디모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뭐라고 명명했냐 하면 나의 아들이라, 바울의 영적 아들로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 살자, 열심히 살자, 노력하자, 보람되게 살자, 그게 아니라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삶이 어떻게 축복 가운데 준비되고 인턴십되고 갖추어졌는지를 여러분이 유심히 봐야지 돼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하시고 여러분 삶을 갱신시키시고 준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언약으로 잡고 이대로 나에게도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삶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 위해서 내가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결론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렘넌트, 조사님 왜 명예라는 단어를 넣냐면 굉장히 명예스러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정체성과 명예와 사명에 걸맞는 삶을 지금부터 계획하세요. 2019년 전사님 여러분을 섬기면서 여러분에 대해서 정의의 응답을 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미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러분은 237의 빛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담겨 있는 놀라운 가치고 명예고 사명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자체가. 지난주 2부 때 유 목사님이 복음을 후대에게 가르쳐라, 특히 어린이에게 가르쳐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빛으로 내보내야 한다. 왜? 세상은 다 어둡기 때문에. 거기 전사님 굉장히 하나님께 은혜가 왔어요. 그래, 나가기만 하면 빛이 되도록, 나가기만 하면 그곳에 한 나라가 임하도록, 나가기만 하면 내게 있는 빛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사람이 살아나고 치유되도록 그 빛으로 나가는 거다. 여러분은 237의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곳이 99% 없어요. 전사님은 어제 이스라엘에 대한 자료를 좀 봤는데요. 이스라엘, 복음이 시작된 그 나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변질됐는지, 와, 하여튼 정말 저렇게 변질될 수가, 가슴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의 본질과 생명력 있고 생동감 있는 복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 구약의 그 양 잡고 소 잡던 그걸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닭 잡고 막 글 쓰고 다 이런 것도 모르고, 아무튼 깜짝 놀랄 일이 너무 많아요. 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엉뚱한. 그래서 저 이스라엘에도 누군가는 가야지 되겠는데 237 중에 하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세상에 필요한지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체성, 명예, 사명에 걸맞는 그 렘넌트 7명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계획을 세울까? 나를 살릴 계획을 세우세요. 렘넌트 7명은 첫 번째로 자기가 먼저 계속 산 거예요. 나를 살릴 계획이 뭘까? 많겠지만 3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늘 행복할 계획을 세워야 돼요. 다윗은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주의였어요. 하나님으로 일단 행복한 남자였어요. 다른 게 필요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뭐죠? 하나님으로 행복해 할 수 있는 계획을 계속 세운 거예요. 나만의 방법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자신감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삶의 균형을 갖출 계획을 여러분은 나를 살릴 계획으로 세워야 돼요. 치우치면 안 돼요. 그리고
다니엘은 항상 그 바벨론에 막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이 득실득실한 그곳에서 하루 3번씩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을 찾는 정시기도를 절대로 뺏기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을 살릴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내가 정말 가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운 삶, 인턴십의 삶, 준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시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세워야 될 계획, 현장, 여러분의 삶은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릴 계획과 함께 현장 살릴 계획. 현장 살릴 계획을 어떻게 세울까요? 현장 살릴 계획은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내 학교에, 내 교실에, 내 친구 관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학업 점검, 내 학업이 기능 선교의 학업, 증인의 학업이 될 계획 세우세요. 그리고 요셉처럼 답을 줄 계획, 내 친구들에게. 우리 11월 한 달 동안 학교의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가 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배웠어요. 그 그림을 갖고 여러분이 새 틀의 학교 생활을 그리면서 답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계획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도 계속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갈등이 올 수도 있고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자, 렘넌트 7명들은 그 모든 문제가 발판이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됐어요. 바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냐면 문제 속에서 축복받을 계획을 세우세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나는 어떤 축복을 받을까? 자,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은 문제가 진짜로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내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오직 성령의 지혜로 인도를 받겠다. 이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문제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시기 때 주시려고 하는 준비의 삶, 인턴십의 삶을 렘넌트 7명처럼 갖추어 갈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완전한 축복을 찾아내고 237을 살리는 빛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렘넌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팀 포럼은요. 자, 나에게 렘넌트라는 나에게 그냥 나 말고 렘넌트라는 나에게 걸맞지 않은 노예, 포로, 속국의 삶은 없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렘넌트의 정체성, 명예, 사명에 걸맞는 삶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도전할 것을 포럼해 보세요. 전사님이 여러분 시기 때 삶을 너무나도 많이 빼앗겼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눌리고 살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정말 삶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오늘 잘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배니까 더욱더 창세기 39장 2절 3절 읽어주시고 잠언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은요 오늘 예수 그분만 준비했어요. 주님에게 걸려있는 삶, 주님의 목적과 목표에 걸려있는 삶, 그리스도를 위한 삶 되도록 예수 그분만 찬양하면서 내 삶에 대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아름다운 삶으로 갖추기를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렘넌트의 정체성, 명예, 사명을 알고 하나님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노예 같은 삶, 너무 익숙한 포로 같은 삶, 속국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 렘넌트 세븐이 가졌던 실제 삶의 응답과 그 인턴십과 준비가 되도록, 그래서 내가 렘넌트에게 걸맞는 삶의 계획을 세우고 목표와 목적을 향해 준비하는 기회의 삶, 인턴십의 삶을 정말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 집중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렘넌트의 정체성, 명예, 사명을 알고 이제 너무나도 당연히 여겨졌고 오랫동안 살았던 노예 같은 삶, 포로 같은 삶, 하나님 속국 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렘넌트 세븐의 실제 삶이 우리 렘넌트의 삶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에게 걸맞는 삶의 계획을 세우게 하여 주시며 목표와 목적을 향해 준비하는 기회의 삶, 인턴십의 삶을 10대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이미 축복받은 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렘넌트의 삶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렘넌트 7명이 정말 청소년 시절에 렘넌트 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바라보고 언약을 붙잡고 나의 것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그들을 만드셨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노예포로 속국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목표를 향한 인턴십의 삶, 준비되는 삶,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237을 위한 빛의 그릇으로 준비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